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서신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언론에 보면 악마의 편집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방송하지 않고 편집자가 의도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사람의 말을 부분적으로 탁 그냥 찝어가지고 보도를 해서 원래 말한 사람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악마의 편집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뭐라고 하십니까? 자, 9절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면 본의 아니게 악마의 편집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못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합니까?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내가 죄가 없다, 죄 안 짓는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앞에서 다 언급을 하고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앞전 3장 1절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결해서 오늘도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에는 keep on 이렇게 되죠. keep on doing.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죄 속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예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나는 성령의 영을 받은 자다.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교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교주하다가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계속 교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적 그리스도의 그 하수인으로 살아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신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천지 교인들 중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막 헤매고 살다가 그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본 그 신천지 소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겠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난 자도 돈 욕심 부리고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이 씨라는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은 돈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그 씨 때문에, 생명 때문에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기치면서 돈 욕심 부리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볼게요.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소멸시키려고, 제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죄를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없애느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아니면은 죄를 안 짓게 하는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어떤 행동 원칙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볼 때 야, 너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행동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해라, 말씀을 얼마 읽어라, 너가 이걸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결심해서는 안 돼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도 제 경험상 몰라요.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거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성천까지의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지금 그 길을 주님이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죠.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서 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출발점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를 특히 보면은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공생의 사역이 있고 공적 사역의 시간이 있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프로포즈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생에 나는 2000년 전에 살도 안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안전뱅이, 바리새인, 창기, 뭐 어부, 많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자, 남자,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양한 인생의 군상들을 만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만난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인 소경일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는 소경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듯이 우리를 그대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는 영적 창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창기를 만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런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기와 같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 소녀가 죽은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다시 살리시네. 달리다쿰 하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실제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만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사귄 다음에 데리고 가십니다.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다윗의 왕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세상의 꿈과 소망과 욕망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진행되다 보면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12제자가 12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나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우편, 하늘 보좌 우편이란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 우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이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귐의 동선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선명한 길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사복음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그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양념을 뿌리나 고춧가루를 뿌리고 뭐 이상한 걸 넣으면은 전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은 100점짜리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빵점이에요. 항상 빵점. 나는 1점도 될 수가 없어요. 20점, 30점도 아닙니다. 무조건 빵점이에요, 나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100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의를 행해봐야 되겠다. 10점, 20점, 30점 점수를 자꾸 의에 대한 점수를 쌓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 100점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의를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빵점짜리 의를 행하는 너희가 예수님과 똑같이 100점짜리 의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 예수는 100점인데 너는 30점이구나, 너는 80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너는 빵점이든지 100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타나는 의는 항상 내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 내 의, 예수님의 의 섞일 수도 없고, 내 속에,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나타나는 의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해도. 하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의 의로우심과 똑같은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그냥 마귀의 어떤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맞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딱 두 가지를 말하라 하면은 의를 행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맞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공자님 뜻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봤자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의를 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의가 어떻게 행해지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또 십자가상에서 의를 행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신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의를 행해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과의 사귐도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해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복음도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지부지하고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의를 행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도 다 인간적인 거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할 수 없고 사랑하려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장도 그렇고 2장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사귑하는 거예요. 제사함보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의는 너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사랑은 너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난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려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막 애쓰는 그런 거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 바깥이구나. 그런데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는데 형제가 그냥 사랑이 돼. 이유도 없어요. 그가 내한테 뭐 잘해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이 되고 있어요. 용서가 되고 있어요. 뭐지 이거 도대체? 내 인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닌데 도대체 뭐지?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지금.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갔는데 막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무지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의를 행해지지도 않고 형제 사랑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그 조직이나 집단은 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집단과 조직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당장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내 말은 10년, 20년이 있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미혹인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탁 넣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왜 설명을 하냐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믿는 자에게서부터 우리라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의 첫 장자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에 실패합니다. 제사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사귀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제사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절대로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가인의 길을 걷고 있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냐? 못하고 있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되고 있어. 가인과 같이 제사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참 하나님의 씨가 가인 속에 있었으면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의 씨가 가인 속에 있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할지라도. 근데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또 보호까지 해주세요. 근데 가인은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 이 땅에서의 자기의 그 안식처, 피난처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고손자입니까? 라멕은요,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는 소년을 죽여요, 소년을. 두 아내를 얻고 소년을 죽이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이 77배다. 다시 말하면 죄값이, 죄에 대한 그 무게가 가인보다 10배는 더 심해졌다라는 걸 말해요. 라멕의 죄가. 결국에는 가인의 그 계보가 점점 죄가 증폭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을 합시다.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돼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과 보화가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가인처럼 이 땅에서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형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요한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 안은 어떤 상태인가? 가인과는 반대되는 상태구나.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동생이 땅에서 너 핏소리가 나에게 말한다. 그 아벨의 핏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이렇게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 저 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에게 돌에 찢겨 죽어가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했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가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은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형을 사랑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동생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keep on, 죄를 짓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서 죽는 데까지, 자기 자자손손까지 죄 속에서 빠져서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의미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의미가 선명해지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의를 행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생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귐에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버린 것처럼 예수님과 사귀고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버려요. 거의 다 버려요. 왜요? 가인처럼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싶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면은 예를 들면 그래요.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짐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짐이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 국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해야 되는 것, 의무감,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짐들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인처럼 이 땅에 딱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떤 짐을 져도 그 짐 때문에 내가 이 땅, 이 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자, 그 짐을 나에게 다 맡겨라. 나는 살아있다, 지금. 나는 주권자다. 나는 너의 목자야. 너의 신랑이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맡기고, 책임감, 의무감 다 맡기고, 너는 호련히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져야 될 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짐밖에 없는데 십자가밖에 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 속에 이 땅에 대한 소원함이 있죠. 가인과 같은. 한번 내가 왕이 돼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의적으로 져야 될 짐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세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욕심, 소원,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정과 욕심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상태로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신분적으로는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안침바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사니까 지금 사도 요한께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셨어.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유리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거를 분별하고 미혹받지 마라.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의 열매, 순교자의 삶,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형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아벨의 그 열매가 바로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벨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걸 보면서 아벨은 뭘 느꼈겠어요? 아, 내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저 형을, 가인을 내가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아벨이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요한 1서 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 사랑의 열매로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